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섬찟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가슴이 뭔가 좀 무섭다, 두렵다 이런 느낌도 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표현할 때 이런 줄다리기, 이 줄타기라는 이런 표현들도 많이 애화를 들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닉 올랜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닉 올랜다라는 사람이 2012년에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약 550m 길이를 그 줄타기를 해서 건너간 사람이라고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깊이가 그 줄타기 높이에서 아래 수면까지 그 나야가라 폭포 수면까지 약 50m의 높이에 그것을 했는데 이 줄의 그 두께가 얼마나 되냐면 5cm입니다. 5cm의 그 두께를 밟고 이 강철 케이블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닉 올랜다가 예를 들어서 이 5cm의 그 강철 그 케이블이 정말 어떠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무게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것은 2톤 정도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닉이 생각했을 때 이게 2톤 정도면 정말 내 무게보다 한 15배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줄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이 계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그 계산법에 의해서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닉이 예를 들어서 그 잘못해서 줄을 타다가 떨어지게 되면 내 뒤에는 안전 그 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줄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겠구나라고 안전장치를 통해서 자기를 담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예비 지식을 갖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닉이 만약에 그런 지식만 알고 실제로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그 닉이 줄을 타는데 어떤 도움을 줄까요? 실제로 그런 지식을 아무리 알고 실제로 걸어가지 않는다면 줄타기란 그러한 그 자기의 직업이 빛을 발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개중에는 그 믿음을 지식적인 동의만 하는 믿음으로 자기의 참된 믿음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래, 나는 예수 믿는단 말이야. 그러나 믿는 것과 또 그 아는 것, 또 행하는 것이 다 별개로 이렇게 흩어져 버린다면 그것을 어떻게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을 자신의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만을 해결해준 어떠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답처럼 또한 그 잠겼던 그 문을 잠깐 끌어주고 다시 닫을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열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식을 압니다. 저기는 그 강철 이 줄 케이블은 내가 올라가도 전혀 끊어지지 않겠다는 이 지식을 알 겁니다. 그리고 내가 떨어져도 뒤에 안전줄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 줄 거라는 것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줄을 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예수를 믿는 것과 정말 예수 믿고 그 믿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2년 3년을 신학을 공부해도 그들이 참 교수가 원하는 답은 잘 씁니다. 그래서 A도 맞고 최하 B 이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믿냐라고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 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느낀 결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도 있지만 지식적 동의에 그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사용한 인물은 딱 두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서 누구를 사용하냐? 아브라함을 사용해서 또 다윗을 사용해서 정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지 다윗이
어떻게 믿었는지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오늘 이 로마서를 읽는 또 로마서를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저희들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다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로마서 3장 26절에 그 앞에 그 구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의가 뭔지, 의를 어떻게 얻어지는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4장 1절 3절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예를 누구를 드냐면 아브라함을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를 받았는지 그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창세기 15장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출신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따로 어떤 인종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냥 티그리스와 유프리티스 강에 살고 있던 그 사이에 살고 있던 그를 갈대 우르에 살고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줘서 이 강을 건너왔다. 그래서 강을 건너왔다라는 의미가 히브리 사람 이렇게 히브리인. 이 히브리라는 의미는 강을 건넌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강을 많이 건너죠. 어떤 강을 건너냐면 그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서 또 다시 그 유프라테스강을 건너는 그래서 자기 그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다. 강을 건넌 사람들의 그 삶은 계속 건너구나라는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처음부터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의 비유해 본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제 이러한 백그라운드가 아니고 그의 백그라운드는 바로 우상을 만든 집안.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그 집안에서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보고 자란 그.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우상을 만들고 있는 그 아버지의 자식인 그를 그 우상을 만들며 보고 자란 그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고 또한 진정 그 홍해 가까운 람센스 이런 지역도 아니고 뭐 그 밑에 지역도 아니고 또 바벨론의 그 옆에 있는 그 페르시아도 아니고 정말 왜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를 선택했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를 거기에서 선택했냐? 이거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 그의 애정과 작전 가운데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거기서 선택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주권 그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신 뜻대로 애정과 작정하심에 따라 선택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 왜 했을까? 막 이렇게 직접해서 물어본다면 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과 작전 가운데 선택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대부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서 갔다라고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막 했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를 찾아간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너는 앞으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이제 이삭을 낳을 건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자기와 상황과 처지와 자기 아내의 상황과 처지를 볼 때 생리적으로 전혀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들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그가 자녀가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누가 그 신뢰를 주냐면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줍니다. 어떻게 신뢰를 주냐면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가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바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죠. 저 별을 봐라. 그래서 별의 수많은 그 별들을 이야기하면 너희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누가 계속 주도적으로 나가냐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에 내게 주어. 이 땅도 누가 준다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농사를 좀 지어야 되겠는데 앞으로 내가 좀 땅을 가지고 뭔가 좀 부동산을 해야 되겠는데 좀 제게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 땅을 주는 목적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 여호와고 또 주어 소유를 너를 나의 소유로 삼게 하겠다. 이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계획을 다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누가 의롭다 여겨주냐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이 일에서 어떠한 의롭다는 것을 우리가 15장을 통해서 발견해 볼 때 일에서 의롭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4, 5절에 이렇게 기록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푼싸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네, 이제 제가 한국 성경이 좀 어려워서 이거 두란노 KDV라는 것은 두란노 코리안 버전이에요. KDV 미국의 그 로고스란 프로그램에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KDV. 그래서 KDV면 우리말 성경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를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일을 해서 그 의로움을 받았다면 그것이 어떻게 은혜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품삯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지급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의를 너에게 여겨졌을 때 너가 정말 의로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여겼다면 이것은 더 이상 선물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경건치도 않고 너가 아무 일도 의를 얻기 위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볼 때 믿음이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프랭크 딜만이라는 사람 이거 이제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그 캐릭터들이 어떻게 의롭게 됐고 구원을 받았냐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한 것이 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께서 신약에 오실 예수를 믿고 나는 그 오실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됐다. 이제 이렇게 또 해석을 하거나 구원받았다. 이제 구원의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구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그냥 구약은 구약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사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다시 올지 또 예수님에서 구원받을지 않을지 정말 어떻게 그 당시에 알 수 있겠는가? 오늘날 예수님이 와서 우리가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했대라고 생각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과 또한 그 복음을 심어주셔서 믿는 것이지 또 2000년 그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그들이 그 오실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더 합당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냥 여기 있었어요. 여기에 뭐 예수님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실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이야기도 구약 창세기 15장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같이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태초부터 같이 계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분명히 예수님은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기쁘시고 그 애정된 뜻과 작전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줘서 의롭게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것은 바로 그 불경건한 자기를 정말 우상을 만드는 그곳에 있는 자기를 정말 의롭다 하시는 그 명령에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믿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래 믿어야 돼 막 그래서 믿어질 것 같으면 다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믿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성령은 우리를 예수께 인도하고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헬퍼하고 카운셀링하고 또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보이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의로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브라함에서 그치지 않고 또 누구를 사용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다윗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의에 대한 설명을 열어나갑니다. 6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 시편 32편 1, 2절에 나온 말씀인데 다윗은 그런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캐릭터가 구원사적인 측면을 쓰다 보니까 자세하게 그 캐릭터의 그 인생에 관한 과와 시를 잘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거 아니면 이 사람이 아빠를 미워했다, 엄마를 미워했다, 형제들을 미워했다, 그리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 피웠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특별하게 꼭 해야 될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기록 안 했다고 해서 캐릭터들이 죄를 안 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캐릭터는 다 창조물입니다. 그 누구도 죄를 안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들 가운데 특별한 죄가 있냐면 왜냐하면 그 다윗이 그 보아 장군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심지어는 간음한 것뿐만 아니라 또 그 남편을 우리아를 죽이는 킬링하고 커밋 어덜터리를 2개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2개만 죄만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대표적으로 크게 나와서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나동희 지사님 아까 기도했지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앉아 있지만 사실 우리 속 가운데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걱정, 근심,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뭐라고요? 해피니스, 그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야기할 때 마치 복 안 받는 사람처럼 살지 마라. 복 받은 사람처럼 살아라. 그리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을 나누어 줘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뭐 있다고 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면 이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가린다고 합니다. 가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세상의 죄는 예를 들어서 형을 많은 죄를 잘못했으면 벌금을 물든지 형을 살면 되지만 이 죄 문제는 뭐 형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벌금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입니다. 그 인간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것이 엄청난 큰 복이라는 것은 이 다윗이 알게 됐고 그를 시로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복 받으셨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한 번만 해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축소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이 나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나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고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는 이 복인지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감사한다면 감사가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그 복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제 마음과 어깨를 좀 넓게 펴고 내 안에는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전쟁이 일어난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또한 비교의식, 또한 우월감, 교만함, 자만함 이런 것들이 그 누구가 없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죄악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불러주셔서 그 의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것이 뭐냐면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바울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가 중요.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 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15장과 17장은 갭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15장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면 17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할례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할례를 받아라. 근데 그 할례 받는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99세. 그러니까 정확히 15장에 나온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75세부터 99세 사이에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14년에서 20년 사이를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할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만들어지는 것도 언제 만들어진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500년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적인 측면과 할례적인 측면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은 20년 혹은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야,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의인으로 칭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2장 21, 22,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위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컴플릭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우선순위 문제로 따진다면 다 모두가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복은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아니고 바로 바울이 뭘로 이끌어가냐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의 근원이고 바로 누구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가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돼 그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라는. 밑에도 읽을까요? 그는 또한 할례 받는 사람의 조상이 됐습니다. 곧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을 때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왜 할례를 받냐? 바로 할례는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표징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할례하고 뭐가 연결시키냐면 세례하고 많이 연결시킵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았다라고 구원받고 세례 안 받으면 구원 안 받는 거 여러분 아닌 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그 세례는 바로 그 증표로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로서 또한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났다는 그 이미지로서 또한 심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우리 그 후손이 꼭 할례 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로 의인이라고 칭하는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이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스 인종은 달라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근거입니다. 이제는 할례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는 모든 사람이 조상이 돼 그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라는 것이다. 믿는 모든 사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구약 측면에서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로마서 4장 24,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아멘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곧 그분이 왜 죽게 되고 왜 살게 됐는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로 이 사실을 마음에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갈등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제 여기 부분도 해석이 한 세 가지로 나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은혜, 믿음, 구원 전체를 뭘로 봐버려요? 선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선물로.
아니다. 은혜가 선물이라 이 말이지 믿음은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닌가. 사람의 둘이, 사람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그러면 은혜가 구원인데 구원 얻으려면 결국 뭐가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놨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은혜라고 했으면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한 쌍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한 쌍이. 그래서 개혁주의의 입장에서는 이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교단마다 해석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저희 교단에서는 또한 저희 신학적 입장에서는 은혜, 믿음, 구원은 한 쌍이다. 한 쌍. 떼어낼 수가 없다. 만약에 은혜 받았다고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다고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은 한 쌍이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자에 밧줄 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밧줄을 탈 때도 지식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생을 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또한 그 말이 지식적으로 동의가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 믿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그 지식적인 동의에 끝나지 않고 마음에 믿어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복을 간직하면서 또한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